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 속에 아주 귀한 우리에게 본보기의 믿음의 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왔습니다. 이 다윗을 쫓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굴 속에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근방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울이 들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제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뒤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뒤를 본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난감한 일인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헤매고 있는 이 사울 왕이 뒤를 보는 것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한적한 곳을 찾은 곳이 바로 이 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숨어있는 이곳에 저 안쪽에는 굴 안쪽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굴 어귀에 이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이 날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을 다윗에게 권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니까 이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서 그의 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저 어귀에 가까이 있는 사울 가까이 가서 그가 입고 다니는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이지 왜 죽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만은 이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 일을 금하는 내용을 그는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볼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저만큼 갔을 때에 다윗이 이제는 뒤따라 나가면서 이제는 사울 왕을 부르고 있는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부르면서 이제는 그냥 부른 게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깍듯하게 합니다. 그는 엎드려서 외칩니다. 땅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의 말을 왕을 향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 왕의 옷을 잘랐던 그 옷자락 헝겊 조가리를 들면서 보시라고, 이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17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대하느냐?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을 곳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이 모습이. 사울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 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다윗,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해하려고 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입장에, 그리고 나를 해치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야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으로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그는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봅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불효자는 이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는 아버지가 없어. 이것처럼 불효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효예요.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편에서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요, 나는 자식이요, 나는 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의 신하요 종이라면 그 입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있어요. 철저하게. 다시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하든 상관이 없이 끝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예요. 저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달라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저 상대가 변했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죄야. 보세요. 사울이 이 정도로 나오면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한편 생각하면 장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쫓아다니고 자기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지는 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다윗은 그와 함께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봅니다. 엎드려 절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이지만은 예우를 깎듯이 합니다.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당신은 왕이요, 나는 종이요. 당신은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모습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 하나 하는 때마다 실수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깍듯이 그 자기의 본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나는 충성해야 할 그런 종이기 때문에, 또 내 편에서는 끝까지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치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충성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충성한다. 상대방이 달라진다 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다 해서 이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 말입니다. 왕은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아주 다윗이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모두 가능거능 듣는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또 이런 말합니다.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이치를 철저히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 말이에요. 말하는 걸 보세요. 여호와와 관계를 없이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를 잘 마음속에, 그리고 그 행동 속에, 그 말하는 말 속에
그 마음속에 잘 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태도,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왕권을 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뚜렷합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본볼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마음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이를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사유니까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변함이 없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이지만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 마음으로 덤빌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 저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깍듯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치라도 흐트러진 마음이 없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달라지든 말든 다윗의 편에서는 본래부터 맹세한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다윗입니다.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행동에서도 마음에서도 범죄한 일이 내 마음에 당신을 왕을 내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는 가진 일이 없습니다. 이만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왕에게 원수 갚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런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분명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해요. 믿음의 사람이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여호와께서, 그분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입장이 분명하게, 다윗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가 결백한지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실하게. 사울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려고 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본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으나,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축복합니다.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자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만은, 알면서 행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모를 일은 없지요. 저분이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가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알면서 저분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저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칠 수 없어요. 놓칠 수 없어요. 왕 사울 왕도, 그리고 나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실 것을 사울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왕이 되면 사울의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란, 왕이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 왕이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일이 돌아올까 봐서 아마 두려웠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21절에 너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부탁해요. 두려우니까. 다윗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될 거냐는 알고 두려워서. 자, 보세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이제는 헤어집니다. 헤어집니다만은 사울은 지금 잠시 임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피신하고 절대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죽을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 대해서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말했고 요나단이 부탁했던 것처럼 그 후손을 챙깁니다. 사울의 후손을 챙기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울이 약속을 안 지킬 때에도 다윗은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란 저쪽에서 나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대항하기를 마음에 앞서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